교회 여러분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이미 예고해 드린 대로 오늘은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함께 모아서 주님을 경배하겠습니다. 묵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여라. 주님의 종들아 찬송하여라. 주님은 선하시니 주님을 찬송하여라. 그가 은혜를 베푸시니 그의 이름 찬송하여라. 주님께서는 야곱을 당신의 것으로 택하시며 이스라엘을 가장 소중한 보물로 택하셨다.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 저희를 예정하시고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소중한 존재들로 저희를 선택하신 그 은총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머리를 조아려 주님께 경배하고 주님께 감사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였습니다. 아멘.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예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소 영원히 변치 않는 절 나 믿사옵니다. 그 어려하신 주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범에 범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상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동문 교동문 85번 요한복음 요한 1서 4장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아멘. 참여의 기도를 한 목소리로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는 다른 사람들의 단점이나 잘못을 찾아내고 비판하는 데에는 전문가이면서도 스스로의 잘못과 약점은 보지 못하고 알아도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리석고 완고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네. 그 댁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서로 얼굴은 잘 안 보이지만요, 그래도 영적으로 서로 통하시는 줄 압니다. 혹시 또 모르니까 오늘 그 예배에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 거기에 자기 이름으로 인사를 올려도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 오늘 예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아마 우리 교회에서 코로나 때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 적은 없고 몇 분이서라도 모여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이번의 경우는 어쩔 수 없이 학교 전체가 공사를 하는 관계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건강을 상하시지 않도록 늘 조심하시고, 혹시 또 어려움이 있거나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공고를 해드린 대로 임직식 8월 마지막 주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교회 긴급한 광고나 혹시 알리고 싶은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 박 목사님을 통해서나 혹은 남녀 선교회 통해서 연락을 하시면 늘 교회와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안심하고 또 한 주간을 편히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183장을 함께 부른 후에 이영환 수집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십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솔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아침 저희를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살아 역사하시는 사랑과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의 삶과 배움의 자리와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늘 신실하신 손길로 지켜주시는 주님께 깊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지난 한 주를 살아오며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망각하고 세상의 유혹에 흔들린 순간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작은 이익 앞에서 양심을 저버리고 사랑보다 욕심을 앞세웠던 저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십자가 앞에 저희의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희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또한 다시 정결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남대학교의 교우들과 모든 봉사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남대학교의 모든 교우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시옵고 예배를 준비하고 섬기는 손길 위에 주님의 위로와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한남대학교회가 캠퍼스 위에 복음의 등불이 되어 대학생들과 젊은이들이 주님 앞에 나와 진리와 사랑과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게 하여 주시옵고 서로를 존중하고 격려하며 하나님 나라의 모범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이때에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이 땅에 임하게 하시고 국민 모두가 서로를 위로하고 돕는 지혜와 사랑을 갖게 하소서. 특별히 청년 시대가 희망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주님 안에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고통, 기근과 차별로 신음하는 수많은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화가 미움과 분열을 넘어서서 모든 민족과 나라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평화의 도구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권혁일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생님께서 함께 하시어서 그 입술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이 생명과 능력이 되게 하시고
목사님의 사역과 가정에도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넘치게 하소서. 오늘의 예배를 찬양으로 아름답게 섬기는 엘 글로리아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목소리와 헌신 위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는 감동과 위로가 넘치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어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서 가운데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유대 사람의 유월절이 가까워져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그는 성전 뜰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돈 바꿔주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꿔주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상을 둘러보셨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걷어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주님의 집을 생각하는 열정이 나를 삼킬 것이다 하고 기록한 성경 말씀을 기억하였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이런 일을 하다니 무슨 표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겠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말하였다. 이 성전을 짓는 데에 46해나 걸렸는데 이것을 사흘 만에 세우겠다고요? 그러나 예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야 그가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서 성경 말씀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아멘. 있을 때
가사는 은혜로웠고 또 화음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권혁일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내 집을 고쳐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 설교는 그래도 영상을 통해서 잘 들을 수가 있는데 가장 아쉬운 것이 찬양이죠. 네, 찬양대에 그 마음을 울리는 그 소리가 영상을 통해서는 온전히 다 전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 또 찬양을 들으시면서 조금의 아쉬움이 있으셨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만큼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모일 것을 또 기대하시면서 오늘 예배 드리고 또 다음 주에 한 자리에서 그렇게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 집을 고쳐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1205년 또는 1206년 어느 날이었을 것입니다. 이탈리아의 아시시라는 마을에 가면 성 다미아노의 교회라는 작은 예배당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버려져서 허물어가고 있던 그 예배당 안에 한 청년이 매우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원래 기사가 되어서 전쟁에 나아가고 그리고 전쟁에서 공을 세워서 명예와 부를 얻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군대 자원하에서 전쟁에 참여하였는데요. 근데 마침 예루살렘으로 진격하던 도중에 예기치 못하던 질병을 앓게 되었고 그리고 질병으로 인해서 누워있을 때에 꿈을 통해서 그는 그러한 삶이 자신이 꿈꾸던 삶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 성 다미아노의 교회 안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기도하던 교회 내부 청장에는 큰 십자가가 달려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는 이렇게 뒤쪽에 십자가가 벽에 달려 있는데요. 천장에 십자가가 이렇게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그 십자가상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매우 열정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도중에 그는 갑자기 자신이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존재가 된 것 같은 그런 강한 느낌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환상을 체험하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천장에 매달린 그 십자가에 그려져 있는
예수님의 입술이 움직여서 자신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프란체스코야, 가서 내 집을 고쳐라. 너도 보듯이 그것은 지금 허물어져 가고 있단다. 이 말씀을 듣고서 청년이 눈을 들어서 보니까 실제로 그가 기도하고 있던 그 교회당 곳곳이 퇴락하여서 부서지고 허물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즉각 말씀에 순종하여서 가서 건축 재료를 가지고 와서 그 교회를 고쳤습니다. 그가 바로 우리에게 평화의 기도라는 노래로 잘 알려진 아시시의 성자 프란체스코입니다. 프란체스코의 전기를 쓴 그의 제자 첼라노의 토마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는 프란체스코가 그 성 다미아노의 교회에서 기도하던 중에 경험한 환상을 이야기하며 그때 예수님께서 프란체스코에게 고치라고 명령하신 그것은 그가 기도하던 작은 그런 예배당이 아니라 당시 타락으로 허물어져 가던 중세의 교회였다. 이렇게 해석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프란체스코와 그를 따르던 형제들은 프란체스코회를 결성하였고 또 그 프란체스코회가 중심이 된 탁발스도 운동은 당시 쇠락해 가던 중세 교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프란체스코의 사례만이 아닙니다. 성경에도 종교개혁이 성전 수리, 곧 하나님의 집을 고치고 깨끗하게 정화하는 행동으로 실천된 이야기들이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구약 성서에 기록된 요시아의 사례가 대표적인데요. 아몬의 아들 요시아는 주전 640년경에 8살이라는 매우 어린 나이에 유다 왕이 되었습니다. 이때는 아직 어렸지만은 그가 왕이 된 지 8년째, 곧 그가 15살이 되자 그는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4년 뒤인 그의 제위 12년에는 예루살렘과 유다는 물론 당시 이미 멸망하여 황폐해진 북이스라엘 왕국이 있던 그 지역에 세워져 있던 각종 우상들, 그리고 그 우상들을 숭배하던 제단들을 모두 다 헐어서 그 땅을 정결하게 하였습니다. 나아가서 요시아 왕의 제위 18년, 곧 그가 25살이 되던 해에는 그는 사람들을 시켜서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도록 그렇게 지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헌금한 속에 들어있던 하나님의 율법책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읽고서 요시야와 유다의 지도자들은 그리고 온 백성들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 그 언약을 갱신하고 그리고 유월절을 다시 제대로 성대하게 지켰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고치는 것은 제도화된 종교 또는 신앙생활을 개혁하는 데 있어서 매우 핵심적인 그런 실천 또는 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성전은 바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 곧 하나님의 현존을 상징하는 곳으로서 유대인들의 종교생활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성전이 더럽혀지고 퇴락하는 것은 당시의 사람들의 마음들도 역시 더럽혀지고 신앙도 퇴락하였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일이죠. 그것은 예수님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이른바 헤롯 성전이라고 불리는 성전의 건축이 46년째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 공사는 주전 20년에 당시 유대를 다스리던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스룹바벨 성전,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뒤에 지었던 그 성전을 다시 대규모로 증축하고 확장하는 그런 공사를 시작을 하였는데요. 그로부터 주후 64년까지 무려 84년 동안 그 성전 건축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주후 27년은
당시 이 성전은 그때 계속해서 건축 중에 있고 아직 완공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그 규모가 상당하였고 그 안에서는 매일 각종 제사들이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유월절과 같은 명절은 우리 말로 표현하면 대목이지요. 그래서 유대 전역에서 그리고 또 유대 밖에서까지 많은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성전은 사람들로 북적거렸습니다. 이렇게 건축은 화려하게 진행되고 있었고 그 안에서 종교의식, 제사는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었지만은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셔서 성전을 보실 때 그 성전은 매우 더럽고 혐오스러운 곳으로 느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오늘 본문의 일화는 사복음서 모든 곳에 기록될 정도로 매우 중요하고 또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 중에서도 요한복음의 기록,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분노를 매우 잘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16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 사람의 유월절이 가까워져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그는 성전뜰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상을 둘러 엎으셨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걷어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우리가 이 장면을 상상력을 사용해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뜰에는 유월절을 맞아서 많은 사람들이 북적거립니다. 대부분은 명절을 맞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원근 각처에서 올라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는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과 다른 목적으로 그곳에 그 장소에 하루 종일 자리를 잡고 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상인들입니다. 먼저 성전뜰 입구 가까운 곳에는 상을 차려놓고 돈을 세고 있는 환전상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갈릴리나 외국에서 온 사람들의 화폐를 유대에서 통용되는 화폐로 바꾸어주고 그 수수료를 챙기는 사람들입니다. 환전상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에 공정함을 보이려는 듯이 겉으로는 냉철한 표정을 짓고 있지만은 자신들의 돈통에 쨍그랑거리는 동전 소리가 날 때마다 속으로는 남몰래 만족스러운 웃음을 짓고 있습니다. 멀리서 온 사람들은 먼저 환정상들에게서 바꾼 돈을 가지고 다음으로 짐승을 파는 상인들에게로 갑니다. 제물로 드릴 짐승을 사려는 것이죠. 형편이 괜찮은 사람들은 소나 양을 살펴보고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의 가격을 물어봅니다. 그러면 상인들은 손님들을 위아래로 한번 쭉 훑어보고는 가격을 제시합니다. 이렇게 성전뜰은 가격을 흥정하는 소리와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섞여 시장 바닥처럼 소란합니다. 또한 곳곳에 짐승들의 배설물이 떨어져 악취가 나기도 합니다. 이것이 당시 예루살렘 성전, 곧 거룩한 전, 하나님의 집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때 이 장소에 있었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 어떤 느낌이 드셨을 것 같습니까? 아마도 적지 않은 분들이 마음의 안타까움을 느끼거나 또는 슬픔이나 분노나 역겨운 그런 마음을 경험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금 이 성경을 읽는 우리들의 시각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날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 문을 지나 그 뜰로 들어갔지만은 그들에게는 이런 모습이 전혀 이상하게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성전이 시장 바닥과 같이 소란하고 분주한 모습은 그들에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아주 당연한 모습이어서 그들은 자연스럽게 돈을 바꾸고 그리고 제물로 드릴 짐승을 흥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
예수님의 눈에는 그 모습이 굉장히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이상하다 못해 매우 추악하게 보였습니다. 일순간 거룩한 분노가 갈릴리에서 온 젊은 청년을 사로잡았습니다. 예수님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그것으로 양과 소와 상인들을 모두 성전 밖으로 쫓아내셨습니다. 놀란 짐승들이 소리를 지르며 도망갔고 상인들도 허겁지겁 흩어졌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환전상들의 테이블을 뒤집어 엎으시자 그 위에 놓여있던 동전들이 바닥에 와르르 쏟아졌고 상인들은 동전을 줍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분노가 얼마나 맹렬하였던지 누가 말릴 틈도 없이, 아니 그 누가 감히 말릴 수 없는 거룩한 힘과 열정으로 주님은 성전의 상인들과 짐승들을 내쫓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은 다음과 같은 시편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주님의 집을 생각하는 열정이 나를 삼킬 것이다. 시편 69편 9절 말씀입니다. 마치 활활 타오르는 불이 집을 통째로 집어삼키는 것처럼 맹렬하게 타오르는 예수님의 분노는 성전을 집어삼킬 듯이 성전 뜰을 휩쓸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토록 크게 분노하셨던 것일까요? 같은 사건을 기록한 다른 공관복음서들에는 다음과 같은 예수님의 육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성경에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원래 구약의 율법 전통에 따르면 유월절에 하나님께 바칠 제물은 집에서 기르던 1년 된 흠 없는 짐승이어야 합니다. 굳이 애완동물이 아니더라도 집에서 소나 양이나 염소들을 최소한 1년 이상 키우다 보면 매일 먹을 것을 주고 또 필요를 돌보아주고 그렇게 하다 보면 정이 들기 마련이죠. 그런 짐승들을 자신을 대신해서 제물로 바쳐서 죽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명절이 되어서 내가 집에서 키우던 양들 중에서도 1살 정도 된 흠이 없고 순전한 어린 양 한 마리를 선택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린 양이 아무것도 모른 채 맑은 눈망울로 주인을 따라 나서는 것을 보면 주인으로서 참 미안해지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예루살렘까지 데리고 가는 그 여행길 내내 마음이 편치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에 도착해서 그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마음이 찢어지는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단출하게 여행 와서 성전 뜰에서 제물로 드릴 짐승을 간편하게 구입하였습니다. 아마 그렇게 돈을 주고 구입한 짐승들에게는 애정이나 미안한 마음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겠죠. 그러므로 그들이 드리는 제사에 돈은 들어가도 아무래도 정성과 마음은 별로 들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당시의 예루살렘 성전에는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을 위한 간편한 종교 서비스가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간편한 제사를 기쁘게 여기지 않으셨음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분노를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의 제사를 기뻐하시지 않은 이유는 단지 정성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해서는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순전하게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13세기 후반과 14세기 초반에 독일에서 활동한 신학자이자 신비가인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을 본문으로 설교하면서 성전 안에 있던 그 성전뜰에 있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상인들, 비즈니스맨입니다. 심각한 죄를 짓지 않으려고 주의하고 좋은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 일들을 합니다. 곧 금식과 철야와 기도, 그리고 다른 무슨 선한 일들이 있으면 그것들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그 보답으로 뭔가를 되돌려 주시도록 그렇게 합니다. 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쁘게 하시려고 뭔가를 해 주시기를 바라서 그 일들을 합니다. 이것은 순수하지 않은 어떤 것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떤 것에 대한 담례로 무언가를 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 주님과 상업적인 거래를 하기 원합니다. 에크하르트에 따르면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가 말하는 좋은 사람들이란 적당한 수준의 종교적, 도덕적 의무를 이행하면서 살지만 그렇다 해서 온전히 주님만 사랑하는 헌신된 그리스도인들은 아닙니다. 이들은 심각하게 악한 죄를 짓지 않는 주의력이 있고 선한 행동들을 할 줄 아는 그런 양식이 있는 크리스천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그렇게 행하는 좋은 삶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순수한 믿음의 표현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이기적인 자기 사랑의 표현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무언가를 대가로 얻기를 바라고 드리는 일종의 뇌물입니다. 그래서 에크하르트는 이들을 예배자가 아니라 주님과 상업적인 거래, 비즈니스 딜을 하는 그런 상인이다, 비즈니스맨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 당시 성전 안에서 환전을 하고 짐승을 팔던 상인들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와서 그들과 거래하던 사람들도 모두 상인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물을 바침으로써 그 대가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곧 일종의 상거래를 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서의 배경이 되는 그리스 로마 시대의 종교들의 기도가 그러했습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남아있는 그리스 로마 시대 종교들의 제2에서 사용된 기도문들을 읽어보면 그 내용을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신이시여 지금 제가 바치는 이 제물을 받으시고 저의 청을 들어주십시오 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만약 저의 청을 들어주시면 제가 제물을 이러이러하게 성대하게 바치겠습니다. 소 한 마리를 바치겠습니다. 양 한 마리를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리스 로마 종교에서의 제사와 기도는 기도자가 또는 예배자가 신고하는 그런 상업적인 거래와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비슷하게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상인들과 짐승값을 흥정하던 사람들 역시 하나님과 자신들의 욕구를 놓고 흥정하던 종교적인 상인들에 불과하였다는 것이죠. 또는 그들은 종교가 보장해주는 행복한 삶을 구매하려는 종교 소비자들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 성전에는 이러한 종교적 상인들, 종교 소비자들을 위한 종교 서비스가 잘 구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종교 서비스에는 경제적 이윤을 목적으로 성전뜰에 죽치고 앉아서 장사를 하던 상인들 외에도 당시 예루살렘 성전을 관리하던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도 깊이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성전뜰은 매우 거룩한 영역이어서 대제사장의 허락이 없이는 그곳에서 장사를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실 멀리서 오는 여행자들을 위한
편의를 제공해 주는 것이 어느 정도 필요해서 성전 밖에 있는 어떤 특정한 장소에 그런 것을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 안에 그렇게 상인들을 들였다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대제사장들과 성전 관리들이 상인들에게 일종의 리베이트나 자릿세를 받고 그들에게 성전뜰에서 장사하도록 허락해 주었을 것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채찍으로 성전뜰에 짐승들과 상인들을 쫓아냈을 때에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매우 화를 내며 예수님께 나와 항의를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장 18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이런 일을 하다니 무슨 표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겠소? 라고 말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는지 표적으로 우리에게 증명하라라는 거죠. 당신이 선지자면 표적을 보여서 당신에게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는 권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 내보여라라는 그런 말입니다. 요한복음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헬라 독자들을 대상으로 쓴 책입니다. 그래서 뭉뚱그려서 유대인들이 항의를 했다라고 되어 있지만은 유대 독자들을 대상으로 쓴 마태복음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매우 노하여서 예수님께 항의하였다라고 특정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허락한 상인들을 나사렛에서 올라온 예수가 쫓아내자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분노하였습니다. 더욱더 아이들이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소리 높여 칭송하자 그들은 더욱 화를 내며 예수님을 비판하였습니다. 이처럼 권력욕과 무력의 노예가 된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이윤을 노리는 상인들과 또한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러 온 종교적 소비자들로 인하여서 기도하는 집이 장사하는 시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의 주머니를 노리는 대제사장들과 상인들은 종교의 옷을 입은 강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그들이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었다라며 분노하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과 다른 종교들의 신과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다른 종교들의 신과는 달리 인간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고 서로 사랑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이익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 종교나 구약의 이방 종교나 한국의 무속신앙에서의 제사와 기도는 이익을 위해서 재물을 바치며 흥정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은 그리스도교의 기독교의 예배와 기도는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사랑을 나누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과 만나서 대화하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주십니다. 조건 없이 주시지요. 우리도 그 사랑에 응답하여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한 상호적인 자기 수여 또는 헌신을 통해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는 종교 서비스를 통해서 예배자들의 주머니를 털려는 강도들과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는 종교 소비자들로 바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이 상인들은 과거 예루살렘 성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마이스터 에크하르트가 살던 중세 교회 안에도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앞서 읽어드렸던 에크하르트의 설교는 13세기 유럽에서 일어난 상업의 발달을 배경으로 합니다. 당시는 도시의 발달로 인해서 기존의 봉건 체제가 무너지고 상업을 통해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사회에서 신흥 세력으로 등장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므로 경제력을 중요시 여기고 모든 것을 상업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가치관이 당시 교회 안에도 만연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오늘날의 교회는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종교나 중세 유럽 교회보다 물질주의, 소비주의와 더 깊이 연루되어 있을 것입니다. 더 심하면 심했지 덜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찾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행복을 보장해주는 종교 서비스인 것은 아닌지, 오늘날 많은 한국 교회는 혹시 그런 종교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장 바닥으로 전락해 버린 것은 아닌지 우리는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가 무엇을 깨끗하게 하고 어떻게 고쳐야 할 것인가는 오늘 이 시간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섭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그러한 변화는 우리 자신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 주보 제일 앞편에 있고 또 우리 예배당 한쪽 벽면에도 쓰여져 있는 2025년 우리 교회의 표어를 잘 아실 것입니다. 생활은 자족하고 하나님은 갈망하고. 우리 한남대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한국교회 다른 교회 성도님들보다 평균 이상의 좋은 신앙생활을 하시고 계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이 표에 있는 것처럼 생활은 자족하고, 우리의 욕망은 절제하면서 생활은 자족하고, 하나님은 더욱 갈망함으로써 끝없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전진해 나아가는, 성장해 나아가는 그런 영적 여정의 길을 달려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에 기록된 바울 사도의 권면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니 우리 자신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한국 교회를 깨끗하게 하고 고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자신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깨끗하게 청소하고 고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이스터 에크하르트가 비판한 상인은 겉으로 볼 때 악한 사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금식과 철야와 기도와 선행 등을 행하며 심각한 죄를 짓지 않으려고 주의하는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도 겉으로 보면 사회적 법규를 잘 지키고 신앙적 의무들을 준수하는 좋은 사람, 좋은 신앙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속으로도 그런가는 다른 문제입니다. 예수님 당시 명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왔던 사람들도 겉으로 볼 때 명절을 잘 지키는 훌륭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이 외적으로는 좋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자신의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주님과 거래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기독교라는 브랜드의 종교적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저 같은 목회자는 제공하거나 또는 성도들은 소비하거나 하고 있지 않은지 철저하게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혹시 하나님의 성전인 내 마음에 비가 새는 곳은 없는지, 전기가 단선이 된 곳은 없는지, 습기로 눅눅해져 곰팡이가 피고 키키한 냄새가 나는 곳은 없는지, 하수구가 막힌 곳은 없는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허물어가는 교회당 안에서 간절히 기도하던 프란치스코와 같이 가서 내 집을 고쳐라, 너도 보듯이 지금 내 집이 무너져가고 있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실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진지하게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고 고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반드시
한 가지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요. 그것은 우리는 너무나 어리석고 약해서 우리 스스로는 자신을 깨끗하게 하거나 고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전을 허는 것은 사람들이고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다시 일으키실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는 앞서 말씀드린 설교를 다음과 같은 기도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한 우리 안에 오셔서 모든 장애물들을 던져버려 제거하시고 그분이 아버지와 성령과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 하나가 되어 영원히 거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학교 정기 공사로 인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오늘, 성전을 정화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하나님의 성전인 저희의 마음은 수리할 곳이 없는지 돌아봅니다. 주님, 저희로 하여금 저희 마음의 퇴락한 곳을 보고 알아차릴 수 있도록 저희의 영을 깨워 주시옵소서. 물이 새거나 떨어지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감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퀴퀴한 냄새를 맡을 수 있는 양심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인 저희 마음과 교회와 이 사회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고쳐나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용기와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노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노 망령될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중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걸작에 가다가 밝은 배 호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상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상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우리들의 아버지 주께서 베푸시는 종과 자비와 사랑을 기억하며 머리를 조아려 주께 찬양을 드립니다.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 저희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경배하게 하시고 목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며 우리 마음속에 깊은 간구와 소망과 탄식을 주님 앞에 드러내놓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점검케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헛되이 성전 뜰만 바꿔가는 자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매일 새롭게 우리의 무너진 복되고 거룩한 아름다운 주님의 성전을 나 자신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생명부터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까지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게 하시고 함께 사랑과 또 서로에 대한 신뢰를 나누는 복된 공동체를 만들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일상 가운데 동행하시고 특별히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 있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사 일용할 양식을 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젊은이들에게 꿈을 잃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이 일자리를 얻고 배우자도 만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몸이 점점 쇠약해져가는 나이 많은 어른들을 기억하사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며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오면서 이 모든 은총과 사랑을 기억하며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바쳤습니다. 주일 헌금과 주정 헌금과 또 월정 헌금과 소득의 11조, 선교 헌금, 구제 헌금 각종 제목으로 주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담았사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재능도 주님의 것임을 알아서 선하게 이웃들을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잘 사용하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시는 은총이 여기 머리 숙인 주님의 모든 자녀들 위에, 온라인으로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교우들 위에, 또 전 세계에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모든 교우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